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안녕하세요. 포드시아교회 이종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난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장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수산성에서 지내던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허락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왕의 조서, 또 성벽을 재건할 나무 그 제목들도 받았습니다. 또 유다 땅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왕의 군대와 마병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놀라며 그 감격을 찬양하며 갔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며 기쁨으로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분명한 하나님의 일에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영혼은 기뻐서 절로 찬양이 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일을 해나가게 되죠.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고 지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일을 할 때마다 영적인 기쁨이, 그래서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여기서 첫 단추를 어떻게 꿰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군대와 함께 화려하게 그곳에 입성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다들 그에 관심을 가졌고 그에게 집중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정말 주목된 인기 앞에 성급하게 자신의 일을 처리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후 3일 동안 그는 쉬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는 그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합니다. 그의 첫 단추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준비였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자마자 3일 동안 쉬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동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새로운 직장,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그 다음 것들이 잘 정돈되고 좋은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시든지 첫 단추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시작하라고 할 때까지 만약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지금 모두의 관심과 주목과 인기를 받고 있는 그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 인기를 왜 사용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벽 재건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서 서두릅시다. 이러면서 얼마나 이 일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의 인간적인 의지와 감정으로 그 일을 처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해야 할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첫 단추를 어떻게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한번 기도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간증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더니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들, 이런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일간의 영적인 준비를 마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가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였을까요? 이제 영적으로 준비된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엘리트였는데 최선을 다해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먼저 조용히 예루살렘 성벽을 정찰하는데 가보니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역을 해야 하는 현장이, 그리고 그 선교지가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을 보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를 사용하여 대비책을 생각해냅니다. 그 땅 한 곳 한 곳을 다 직접 밟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 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나의 게으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불을 비비듯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은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길가에 돌멩이를 사용하셔서도 자신의 일을 쉽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재능을 주님께서 다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냈을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준비를 마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그제 말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었고 이제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곧바로 방해가 찾아왔습니다. 곧바로 그의 앞에 장애물이 놓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정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방해한 최대의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냥 온 것만이 아니고요. 느헤미야를 와서 비웃죠. 당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압니까?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려는 겁니까? 하고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순조로웠는데 이제 그의 앞에 장애물이 나타난 것이죠. 장애물이 나타났으니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장애물은 나타납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들 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미쳤나봐. 산 위에 방주를 짓네. 하하하 하면서 그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랬죠. 천사의 예고를 듣고 롯이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그 사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취하고 즐기는 이 번쩍번쩍한 이 도시가 어떻게 하루 만에 멸망하겠는가 하며 비웃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은 비웃고 조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해가 그들을 막고 장애물이 그들을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일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그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낙심하게 해서 그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느헤미야에게도 곧바로 장애물이 찾아와 막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규역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장애물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의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은 떠나가라 하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을 향해 영적으로 선포하고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장애물은 놓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세력은 여전히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을 향하여 대적하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과 끝까지 맞서 싸웁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여전히 영적 장애물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여러분 그 장애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를 함께 맛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악한 어둠의 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의 하실 것들을 쳐다보아라 하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인 주파수를 마친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 선포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승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